존 와나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는 어떤 투자였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존 와나메이커는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자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존 와나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존 와나메이커는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도 기적도 열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만 산다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소원, 왜 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천지가 변해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 직분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지시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지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뭐죠?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냐면 1절에 보면은 조각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우상입니다. 이게 조각한 우상은 목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천하, 지하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죠. 눈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 나무를 가지고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주상입니다. 주상. 여기서 주상하면 임금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상 뭐냐면 기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둥. 좋은 돌이 있다고 해서 기둥을 세우고 신처럼 모시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우상이죠? 조각한 석상. 돌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돌로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거죠. 우리나라 보면 석굴암. 돌로 형상을 만들어 말라. 그리고 시편 115편 4절에 보게 되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자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귀고리를 가져와라. 귀고리 가져오자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팔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뭐하지 말아라.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여기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 앞에 가서 몸을 구부리지 말아라. 그 앞에 가서 뭐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나무나 돌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구부리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죠. 구부리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왜 절하지 말아라. 그 앞에 가서 엎드리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그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굽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내가 갚으리라.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셔요. 믿는 자에게만, 그런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어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뭐 할 때? 우상 앞에 가서 절할 때. 안 받아들이도 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절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너희에게 내가 비를 주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하셨죠. 언제 했죠? 아방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우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하늘문 닫으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 열어놓아야 되죠. 하늘문 닫으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손들어야 돼요.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 하늘문 닫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사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포로되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빼앗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이렇게 버리는데 우리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 한번 무너뜨리는 거, 우리 사업 한번 무너뜨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말세에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복 준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 안식일을 지켜라? 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식일이다. 네. 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거죠. 우리의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보게 되면 제4계명이죠. 자,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라고 말했죠? 10계명 얼마 안 했더니 다 잊어먹었구만. 교동문 그거라도 해야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지 생각나지. 오늘 안 했더니 또 뭐 까마귀 고기 잡수셨나? 다 까먹으셨네.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6일 동안에 뭐예요? 심서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세상에서 자격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자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의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뭐라 했어요? 힘써 일하다가 안식일에 모든 일을 뭐요? 다 놓고 다 쉬게 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 사업에 사는 일이, 가정에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렁뚱땅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뭐 해야지 말아야 하냐면 매매를 금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9절 2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안식일에 매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계속하여 안식일에 매매를 한다면 하나님이 성물에 불을 지를 거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매매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불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매를 금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그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그런 길로 빠져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인데도 이방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안식일마다 매매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는데 뭐라고 진노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멸망당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다시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또 망하고 싶으냐. 또 망하고 싶으냐.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데 어찌하여 또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해서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하는 자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매매하는 날로, 뭐 시장 보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어떻게 될까요? 적응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하시죠. 물론 부득이한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득이한 가운데 안식일에 할지라도 소가 빠졌는데 가만히 있느냐? 건져줘야 될 거 아니냐? 안식일인데 소가 가다가 짐을 싣고 가다 무너졌는데 오늘 안식이라고 돕지 않고 가면 되냐? 가서 건져주는 거. 이것이 옳은 거거든요. 손을 행하는 거 부득이한 건 모르지만 자기 어떤 이권들을 위하여 매매한다면 이건 죄 아닙니까? 이권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나 부득이한 가운데서는 가능하지만 자기 이권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그런다면 이건 범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불을 질러버릴 거다. 그런 글자가 없을 거다. 시험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시대가 이러고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눈 감아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입니다. 사생자로 버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여 사생자다. 그걸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잘되고 번성하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기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네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작정된 신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매매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같이. 인정 안 하네. 여러분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6장 1절 3절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린다.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다른 날과 평범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말했잖아요. 그날은 내 날이다.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어린이날은 누구 날이에요? 그럼 어린이날의 중심이 아빠, 엄마예요? 어린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만이라도 어린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죠. 놀이공원 가기 싫어도 가자고 하니까 가주는 거 아니야? 왜? 그날의 주인공 어린이가 해주려는 대로 해주거든.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2절은 말합니다. 내 성소를 뭐하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뭐하라? 경유하라. 경유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유하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아니에요. 회장 사무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지하실이라도 천막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는 거지. 호텔 임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임하는 거, 백악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룩 가득 임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기 편하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속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다 듣지요. 정성이 없죠. 그럼 교회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교회를 경외해야 되느냐 하면,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사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해서 빨리 도망가라 그랬나요? 잡히지 않자 빨리 도망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빨리 떠나 그랬어요? 천사가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사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그 새벽인데도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부를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많이 하고 싸우기나 하고 흉이나 많이 보고, 그러니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놓은 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지. 뭐 세상과 무슨 정보 얻으려고 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정보는 TV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데요. 세미나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는 그런 정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4장 2절은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은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 명령한 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만들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문제될 거가 없는데, 교회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보자고 요구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냥 따라서 했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자에게 은혜와 복 주는 거예요. 일 잘하고 잘못한 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서 실패한 자가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르죠. 말씀 어기다 성공한 사람은 좋게 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경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주의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라. 자, 이 말씀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받아볼만 하면 지키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 안 지켜도 돼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떤 복이냐?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뭘 주겠다? 철을 따라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 철을 따라 주시는 비가 어떤 비냐 하면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입니다. 시편 68편 9절에 보게 되면 흡족한 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비를 주면 농사가 안 될 이유가 없죠. 때를 따라 적당하게 그게 필요한 것만큼 비를 주는데, 비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적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줘요. 자, 이렇게 하나님 비를 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나요? 4절에 보면 땅은 뭘래요? 싫어요? 자, 다시 땅은 뭘래요? 나무는? 그 다음에 추수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추수예요. 그 다음에 5절 10절에 뭐 어떻게 먹어요? 배부르게 먹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배불렀구만. 너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게 하나님 해줘야 잘 되는 거야.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씨앗을 가져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6절에 보면은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6절은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뭐 하겠다? 제거해 주겠다. 또 6절은 말합니다. 뭐가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칼이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칼이 뭐예요? 전쟁이죠. 칼이 있는, 전쟁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지금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거기에 살던 수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칼이 없다면 안 떠나죠. 왜 자기 나라를 떠납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칼이 도로 행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주겠다. 그래야 평안하죠. 누구 편안하게 살기 싫어서 안 사나요? 누구 안전하게 살기 싫어서 안 사나요? 칼이 있고 원수가 있고 맹수가 나를 살피려고 하는데 나를 두렵게 어떻게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삽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주께서 원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자, 8절에 보게 되면 대적보다 강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대적보다 강하면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보다 강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강하게 해줍니까? 5명이 몇 명을? 100명을, 100명이 몇 명을? 싫은가 봐. 대적보다 내가 숫자가 작다고 해서 겁먹지 말아라.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원수의 세력이 만이고 너는 100명밖에 없느냐? 걱정 말아라. 너로 하여금 10,000명의 원수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겨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고민할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그런 복을 주겠다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대적 앞에 우리가 떨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면 9절에 보면 돌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돌봐주겠다. 왜 하나님이 돌봐줍니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돌봐준다고 합니까? 번성하게 하려고. 이게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열매 맺게 하려고, 결실이 풍부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을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도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 열매 맺도록 번성하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한 창대케 하려고 또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약해도요, 부족해도요, 그를 돌봐주는 사람만 있으면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는데 걱정할 거 뭐가 있냐? 잘되게 하기 위하여, 창대하기 위하여 나를 돌봐준다. 자,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그들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막을 세우느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성막을 세운다고 합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는 말입니다. 같이 생활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따로 안 살고 내가 너희와 같이 성막을 세워서 그 장막에서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살겠다 이 말입니다. 요즘의 문제는요, 사람은요 떠나 살게 되면 사랑은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가끔 신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자녀와 자기 부인을 외국으로 보내죠. 기록의 아빠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몇 년, 7년, 8년, 10년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헤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 그러겠죠. 다시 살기 위해서, 합치기 위해서 멀어지니까 다시 돌아오는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리는 가정은 안 깨어지지만 끝까지 헤어져 살던 사람은 정말로 헤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싫어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함께 너희와 같이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는 함께 살겠다 이 말입니다. 가장이요 멀리 나가서 돈만 벌어서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가장이 보내주는 그 돈으로 가족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죠. 그런데 친구들이 때려 물어요. 야 너희 아빠 어디 갔냐? 너희 아빠 있는 거야? 왜 안 보이냐? 아이들이 그러죠. 근데 아빠와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너희 아빠 어디 갔어? 너희 아빠 있니 없니? 그런 질문 안 하죠. 근데 살기는 잘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하고 오면 다니고 아빠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빠 있니 없니? 있다면 어디 갔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있어? 없어? 그런 말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막을 짓고 같이 동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왜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된 것을 명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멍에 빗장을 부셔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서서 걷게 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져 주고 붙들어 주고 인도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어서도 빗장을 꺾어 놓았어도 바르게 서서 걷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종되고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질 거니 너희가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남아있는 생애는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안전히 살게 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할 거고 대적들이 너희를 싸우고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할 거니 내가 원하는 말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가정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 다 갖고 와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섬겼나요? 양다리 걸치고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우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겠다. 결단을 하고 가족이 함께 베델로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었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준비했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야곱처럼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을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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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